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셨나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거 딱 캐치하시고 회복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좀 기대함으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16장에서 세 가지 절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저께는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회를 베풀죠. 자, 유월절 밤을 시작으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고 그 다음 절기 77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절기는 시간 개념이잖아요. 그 시간 개념을 공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였어요. 오늘 본문인 9절에서부터 12절은요, 77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절기는요, 6월절 이후에 7주 뒤에 드리는 절기로서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사실 이 무교절 이후 7 곱하기 7, 7주간의 시간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수확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 마음을 졸이면서 올해 수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쁨의 절기인 거예요. 한번 그 내용 보면서 그 다음 설명 이어갈게요. 9절. 그로부터 7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이해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교절 이후에 7주간의 기간은요, 정말 이 농경사에서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고대 이스라엘은요, 크게 두 가지 수확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밀 수확기, 또 하나는 올리브, 열매 수확기예요. 밀 수확기는 5월에서 6월, 봄에서 초여름 기간인데요. 비를 가져오지 않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요. 수확 후에 곡물이 잘 마르고 보관하기 좋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막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마르고 이상적으로 보관되도록 해주는 바람인 거죠. 또 9월에서부터 11월, 이때는요 올리브 수확기였거든요. 이 남동풍의 특징은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건조한 바람이 올리브의 숙성을 촉진하고요, 비가 없으니까 건조한 상태니까 얼마나 그 과실이 더 맛있어지겠어요. 농축이 되는 거죠. 기름 함량이 높은 좋은 올리브가 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박 떠올리면 좀 쉬운데요, 수박 수확할 때 장마가 지면 맛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져야지만 당도 높은 수박이 수확되듯이 이때 건조한 바람이 불어야지만 올리브가 최상품으로 수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의 농사에는요, 북서풍과 남동풍이 꼭 필요했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적당한 양의 바람이 불어줘야지만 이 추수가 성공을 하는데 이걸 누가 보장해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보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간절한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그 정확하고 적당하고 때에 따른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심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종살이 기억 뭐겠어요? 고난과 핍박, 뭐 어려움 이런 거잖아요. 그것과 대비되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정착 생활을 하며 얻은 이 수확이 너무나 감사하겠죠.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축제의 날이었던 거예요. 훗날 이때를요, 헬라어로 50번째를 뜻하는 단어에 근거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오순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시는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어가 합쳐지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이 탑을 쌓는 그 인류를 흩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함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 그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교회가 정말 열방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잖아요. 그 열방 행진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바톤이 주어져서 우리는 우리의 구간을 달리고 있잖아요. 이 위대한 날, 이 엄청난 날을 예표하는 날이 바로 이 77절이에요. 근데 10절에 보면요, 이 제물을 딱 정해주지 않으세요. 이날은 주신 복에 따라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남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대로 흘려보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된대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게 흘려보내고 그들하고 사실 그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평소 때 막 학대하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자 이러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때, 또 그것을 되새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에너지예요. 내 안에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은 에너지가 나랑 딱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삶 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 에너지가 불어워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에너지 넘치는 삶을 소망하면서 늘 말씀 앞에 있기로 해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해도요, 우리 미래를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이 동남풍과 북서풍처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세상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공도 할 수 없어요. 힘을 제대로 못 주면 힘만 더 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스마트한 방법이에요. 세 번째, 기쁨은 나눔 속에서 배가 된다. 계속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이 그 은혜의 기억을 나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시겠어요? 나눌 때 배가 되고 서로가 또 용기를 주게 되고 서로의 삶이 내 삶에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일 패밀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기쁨의 축제, 이 시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유원에 있는 아이들과 또 자립한 우리 조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삶 속에서 매일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며 고싱해요.